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감정을 끄집어내는, 좋지 않은 감정을 끄집어내는 이 발작 버튼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 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대장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10절, 우리 자매님들이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매님들.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이니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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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 설교 제목이? 네. 사람을 보게 하라는데 앞에 사단이라 넣은 것은 사단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게 하라.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좀 걱정이 됐어요.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더 사랑하는 교회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시리즈,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사단의 전략을 좀 더듬어가며 기억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보이는 상대가 아닙니다. 혈과 육의 있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위험하다고? 죄보다 위험한 것.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죄보다 위험한 것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죄. 복음을,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요? 평범함이라는 함정, 미지근하게 하는 것, 적당히 하겠다는 마음들, 여기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잘 파악하며 시험에서 이기며 승리하고 계십니까? 네. 속으로 아멘을 하신 줄 믿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마시고요. 분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핍박하면 무너질까요? 일제시대 때 교회 많은 핍박 당했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이유로 인하여서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또 목사님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하여서 일본군이 만든 큰 그 철판에 못을 막 박아놓고 이야기하죠. 신사 참배 안 할 거면, 하나님만 믿을 거면 이 못판을 걸어라. 목사님은 한 발자국 못에 찔려가면서 그 판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신앙을 보면서 찬양도 있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눈물 흘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무너질까요? 사실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하는 이들도요, 사실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목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것도 자신들에게 삶의 이것이 그냥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주변에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좀 미루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론 불편하고 힘듦은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 제국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갔고 감옥에 집어넣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매달아 놔서 기름을 붓고 저녁에는 불을 붙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밝히 빛내기 위한 어려움을 준 거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려움 당한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썼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요.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교회는 큰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선인 악마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런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만 보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사람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부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화려했고 학문과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 속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속담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 뭐냐면 방탕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미래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요,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참 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탤런트 있는 거예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통변도 합니다. 막 손대면 병도 고침 받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언 때문에 싸우고요, 그 은사, 특별한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예언 때문에 경쟁하고 누가 더 영적인지를 막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다 훌륭한 사람들의 명단이지요. 바울, 아볼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문제 없어 보여.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바울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다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사탄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따지면 일대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좋아하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볼로가 누구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능했고 설교를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 그의 설교에 들으면 감탄했어요. 근데 또 누가 있어요? 게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했어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봐도 야, 능력 있는 제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파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어떠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결국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 사탄의 전략, 예배를 막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예배는 드리게 해. 다만 하나님만 만나지 않게 하면 돼. 하나님만 보이지 않으면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를 보는 대신에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 스타일, 옷차림, 그거 보게 하면 돼요. 찬양할 때 막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모르는 영어 찬양 익숙하지 않은 I surrender, 보니까 주께 드려 이것만으로도 막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누가 음정 틀렸는가, 박자는 안 받는가, 누가 이렇게 소리를 이상하게 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지금 저의 넥타이가 뭐가 이게 안 맞는다. 목사님 왜 이렇게 뒷머리 같은, 몰라요. 저도 머리 잘 잘랐는데 이번에 뒷머리가 자꾸 떠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만 나오기 전에 머리 감고 있어요. 이것만 보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너무 추워요. 의자가 불편해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뭘 못할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거면 충분해. 앉아는 있게 해. 찬양도 부르게 해. 기도도 하게 해. 말씀도 듣게 해.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게 해. 여러분, 사람은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죠? 사람은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요. 베드로와 바울도 쓰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쓰실까요? 목사님을 쓰시고 선교사님을 쓰시고요.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쓰시고 교사를 쓰고 리더를 쓰고 부모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지로 삼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도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표지판이 좋아도 표지판 앞에서 살진 않잖아요. 표지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가르쳐주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직분자들, 리더들, 섬기는 분들 다 표지판이에요.
우리 모두 누구를 가리켜야 할까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꾸 표지판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놓친다. 여러분, 또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렌즈를 씁니다. 렌즈로 그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인해서 사람의 장점도 크게 만듭니다. 사람의 장점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 사람이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망원경처럼 사람의 단점을 막 크게 만듭니다. 누가 실수한 것을, 잘못한 것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작아지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은 점점 흐려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났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다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서원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기 전에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졌습니다.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기도하는 동역자들 만나고 싶다. 그래 막 눈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그대로고 예배도 그대로예요. 모든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것으로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왜 저 집사는 저렇게 행동하지? 왜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하시지? 왜 장로님은 저렇게 결정하시지? 예수님 안 보여요. 영적인 시선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동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에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 들으실 거예요. 나는 우리 그 목사님 설교만 들어. 우리 교회가 최고야. 대단하지 않아? 저 교회 문제가 많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믿을 사람이 못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것이 단순한 의견처럼 이야기하고 들릴지라도 사단은요, 이 작은 생각 하나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계속 키웁니다. 그리고 정작 교회에 보여야 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에는 목회자만 보이고 그곳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는 또 그곳에서 눈물을 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예수님은 작아지게 만들고 사람은 크게 만드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라. 예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제자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걷고 싶어요. 저에게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걷다가 앞에서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갑자기 부는 바람과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쳐버리니 빠져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가? 왜 고통스러운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막 화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탄인 사람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반대로 일하십니다. 누구를 확대할까요? 예수님을 확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람이 없는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사람이 적어도 예수만 있으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여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교회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을 향해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분열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질문이에요. 다르게 해석해보면 너 도대체 누구 믿고 있느냐예요. 너 도대체 누구 바라보고 있느냐? 바울을 위해 구원받았는가? 아볼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가? 베드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가? 이 질문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 홀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나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전략은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비교는 사탄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올 때,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요, 단순히 선악과 먹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저 나무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저 나무만 금하셨을까? 왜 이건 안 될까? 이 마음 심어준 거예요. 하와는요,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나무, 모든 열매 그냥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하나, 사탄이 사람의 시선을 바꿨어요.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저 선악과 너가 못 먹고 있는 저것만 먹으면 되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비교가 들어오면서 죄가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도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하여,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드려진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가인은요, 비교합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가인은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자기를 보아야 했습니다.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봐야 되는데 동생을 본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했죠. 제 예배는 받았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다. 동생을 보니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죠.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비교가 예배를 살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또 우리 사무엘 말씀에 사무엘 왕, 사울 왕,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죽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계속 승리할 때 백성들이 함께 노래한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딱 들려지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엔요,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은요, 그날 이후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뭘까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본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야, 이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시선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결국 사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칼을 들지도 않고 사울을 무너뜨렸어요. 비교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 세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만 보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요, 남이 가진 것은 커 보이는 거예요. 분명 똑같은 건데.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이루. 형하고 똑같이 주거든요. 근데 형께 커 보이지 맨날 형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보면서 저게 아이도 저런데 어른이 나는. 받은 게 분명히 있는데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늘 내가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두 번째, 감사,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기쁨이 없어요.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질투는, 비교하는 건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웃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겼다고 끝나지 않아요. 또 저 사람이 이겨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이겨야 되고.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비교하는 것 결국은 무엇일까요? 경쟁을 만듭니다.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를 만듭니다.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이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비교할까요? 우리는 어떤 비교를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을까?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데. 왜 저 집만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난 이렇게 어려운데. 심지어 이런 비교도 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지금은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사람들 왜 이래? 이것도 결국엔 비교죠.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처음에는요, 작은 서운함이에요.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이제 굳어져 버립니다. 비교가. 감사는 사라지고 기도는 줄어들어요. 내 영혼이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비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비교를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분열이 생기고 비교가 일어나게 되는 문제는 결국엔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만 바꾸면 돼.
요즘 한국 축구에 대한 상황 여러분 아시죠? 청문회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혹시 보신 분들 보면서 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전에 자꾸 결과만 안 좋으면 누구만 바꾸면 돼? 감독만 바꾸면 돼요. 사람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사람 바꿨는데 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모이졌어요. 사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다. 뭘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찬가지 우리도 자꾸, 이 사람만 달라지면 돼.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람만 바뀌면 돼. 교회에서 이 사람만, 새롭게 오면 돼. 우리도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목회자가 바뀌면 될 것 같고, 리더가 바뀌면 될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더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예요. 복음을. 예수 믿어라. 예수를 구주로 모셔라. 왕으로 모셔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와도 같지요. 뭡니까? 다시 여러분, 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까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도 언제 넘어질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거 안 돼요. 자랑하는 사람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은 변해요. 달라져요. 좀 되면, 위치 올라가면 달라지잖아요. 뭔가 좀 잘 되면 바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만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다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 없애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떼지 않아요. 대신에 십자가를 가립니다. 어떻게 가리느냐? 십자가 앞에 다른 것을 세워두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거나 상처를 세우거나 비교를 세우거나 자존심을 세우거나 섭섭함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로 보이지 않도록, 흐리게 보이도록,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교회를 하나 되게 할까?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직분자도, 새신자도 우린 다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를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보이는 행동들, 오래된 상처, 비교하는 마음, 실망한 기억들, 사탄은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부터 돌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얼굴을 다시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분열이 멈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세워지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 외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크게 바라볼 때 사단의 그 분열케 하는 전략은 무너지고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시선입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리고 후렴이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요 가능케 되어지는데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의 눈이 맞을 때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아까 무리를 걷다가 떨어졌다 그랬죠. 사실은요 베드로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은요 베드로 그냥 걷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물속에 빠지면 그냥 두셨느냐? 시선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왜 내 삶은 축복이 없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맞추지 않아서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